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이제 지역부터 어디쯤에 있는지 얘기를 해야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빌라델피아 저번에 들었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70km 밑에 떨어진 도시예요. 보통 다른 도시들은 50km쯤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좀 더 떨어졌네요. 70km. 그래서 그 지도에서 일곱 교회를 보면 이렇게 바가지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요. 그래서 북두칠성 뒤집은 것 같이. 에베소란 도시로부터는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제 주전 253년에 안티오코스 2세라는 왕이요. 안티오코스 2세. 많이 들었죠? 이 왕이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예요.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2세가 셀레우코스 왕국의 통치를 또 강화하고 싶어서 이 라오디게에서요, 이 도시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150년 동안 아주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위세가 아주 높아져서 사법, 행정 이런 데 중심지가 돼서요, 주변에 있는 골로세라는 도시, 골로새서에 나오죠. 골로새 도시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아졌어요, 이 라오디게가. 그래서 이 주전 188년에는 로마의 조약 때문에 버가모 왕국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전 133년에는 버가모 왕국 자체가요,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이 라오디게아도 로마 지배령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요, 로마에 아주 충성합니다. 보통 다른 도시는 막 반항도 좀 하는데, 사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좀 털리죠? 반항하다가. 절벽으로 2번씩이나, 그죠? 근데 이제 라오디게아는 반항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한테 아주 지지도 잘 받고, 그래서 번창하게 됐어요. 돈도 되게 많이 번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요, 양모 산업이 아주 활발해가지고, 특히 양모 때문에도 또 번창해가지고 부자 도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가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요, 얘네들도 좀 지진이 있어요, 도시에. 그래서 이제 주후 60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완파됐는데, 그때 로마 정부의 재정도 필요 없다고, 재정적 지원도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들 다 부자니까 우리들이 도시 세울래요, 다시 세울래요. 그래가지고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를 다시 세울 정도로 자기들만의 힘으로 굉장한 부를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또 웃긴 게,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의과학교가 있었는데, 이 의과학교가 치료의 신 멘카루라는 이 시인을 또 잘 섬깁니다. 치료의 신 멘카루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에 또 의과학교가 있었고, 또 얘네들이 헤로필로스의 이제 후예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복합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 브리기아 약이라는 이 안과 약이에요. 이걸 또 개발을 라오디게아에서 해가지고, 이게 또 얘네들이 또, 여러분 그 독점약 개발하면 돈 많이 벌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또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로마에 충성했던 도시구나. 그리고 돈이 많다. 양모 산업이 번창했다. 그 다음에 의과가 또 유명했다. 그 중에 이제 안과약도 자기들이 만들었다. 얘네들의 이제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지진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자력으로 회복될 정도로 돈이 많았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얘네가 고원 도시다 보니까요, 물이 별로 없어요, 도시에. 근데 뭐 돈 많으니까 뭐 물 주변에서 끌어오면 되지, 그죠? 그래가지고 당대 2000년 전에 10km도 넘는 이 데니즐리라는 도시에서요, 수도관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옵니다. 얘네들이 뭐 역시나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두 주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학의 신 멘카루랑,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스의 최고신 제우스, 이 두 신을 자기들의 주신들로 섬깁니다.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라오디게아에는.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랑 골로세라는 도시, 이렇게 세 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세라는 도시, 이 세 도시가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추정이 된다는 거지. 성경에도 근거는 있어요. 골로새서를 보시면, 자,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선생이 누구냐?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편지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형제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추측만 지금 할 뿐이에요. 아, 참 멋있는 사람이죠. 에바브라라는 사람. 성경만 딱 읽어보니까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헌신을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오늘날처럼 뭐 버스 타고 가면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참 바울이 드로아 사건 있죠. 트로이에서 유두고란 청년이 졸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트로이라는 곳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바울이 살려주고는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를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오라고, 야 너네들 배 타고 와 이렇게 시켜놓고는요 자기는 걸어가요. 사도행전 20장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걸어서 다닐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열정을 에바브라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구나. 아, 보세요. 50km 떨어져 있대요. 70km 떨어져 있대요. 에베소에서 뭐 160km래요. 걸어가려면, 와, 여러분 160km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청주까지는 될랬나요? 자, 그렇게 헌신된 일꾼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자,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조차 없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는 교회예요. 형제 사랑의 도시. 근데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잖아요. 이 사대교회는 역시 칭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유일하게 말할 만한 게 그나마 니네들 가운데서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3장 4절에 너네들 교회 대다수가 거의 다 죽었다. 행동 다 죽어가지고 도대체 칭찬해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멀쩡한데 내가 걔네들 보고 내가 좀 너희들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도 걔네처럼 좀 변해라.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가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버텨라. 그러면 이제 내가 걔네들한테 이제 생명체에게서 이름을 주고는 그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대교회가 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나마 그 남은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특이해요. 그러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거든요. 자,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아멘이시오가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이사야 65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16절인데요. 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요. 제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요. 이 아멘에 해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한번 보죠. 자,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도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자, 다시 이사야 65장 16절 진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선 아멘의 하나님 예수님이 본인을 아멘이시오라고 소개했어요.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시오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는데, 하나는 분명한 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인데 예수님 본인을 아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건 나 자신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신성을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소개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면 1장 17절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사도 요한한테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뭔 말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구약성경 인용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얘기할 때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약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와서 자기가 그렇게 소개하세요. 그렇다는 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의 14절에 아멘이시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신성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멘이시오라고 했을 때 예가 된다는 거는 그분이 충성되시는 분이시구나, 충성된 분이구나, 또 참된 증인이신 분이구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또 증거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비꼬기예요. 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니에요. 얘네들은 라오디게아는요 지금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아멘, 노멘. 노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꾸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노멘이지? 나 아멘이시다. 야, 너네 충성 안 하지? 난 참되고 충성된 자다. 그런 내가 누구냐? 창조의 근본이신 이, 명확하게 지금 신성을 얘기하고 있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65장 17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지금 이 부분을요 요한이 또 따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내가 새로운 것 창조할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누가? 16절에 있는 진리 아멘의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아멘이신 분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봤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누구냐? 이거 제가 맨날 신천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대답 못하죠. 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 중요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 만물이 예수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들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반복합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14절.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 성경을 못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요. 제 15절에 그가 누구냐? 보려면 또 문맥을 봐야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아들 안에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나다는 건요, 태어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태어나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시다는 거는 인간들처럼 태어나가지고 시간적인 시초가 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 보니까 만물이 누구한테 창조됐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자,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아버지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여기서 먼저 나시다, 먼저 되시다라는 거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개념을 또 골로새서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요. 1절, 2절을 보니까요.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은 구약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여기서 마지막이 종말 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날에는 종말 때. 종말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다시 요한계시로 갑니다. 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라오디게아가 지금 뭐가 부족하냐?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북쪽의 히에라볼리 이 도시에는요, 이 치료의 샘이라고 하는 이 온천이 있어요. 이 온천물이 아주 몸에 좋기로 유명한데요.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온천물을 16km 떨어진 라오디게아로 끌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온천물이 전혀 이게 뜨뜻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동쪽에는요, 골로새에 아주 차갑고 순수한 물이 또 있는데 이 물을 또 끌어오면요, 라오디게아는 이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온천물인데 이 뜨겁지도 않고 마시려는 저 순수한 물을 끌어왔는데 저것도 차갑고 순수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 미지근한 거, 이 미지근한 물에는 이 침전물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 당대 기록에도 있는데 먹으면 토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천물인데 여러분 온천물 마셔요? 근데 온천물 그거 차갑게 해가지고 이게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먹으면 몸에 좋대 이거 그러면서 먹으면 토 나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치료하기도 적합하지 않고 마시기도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먹고 토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의 행위가, 너의 영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차가운 행위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너의 삶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 네가 이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마시기도 적합하지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치료하기도 적합하지 않으면 난 그냥 너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넌 마실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다. 넌 쓸데가 없다라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맞죠? 부자애들이니까. 너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로마의 지원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사실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구나. 그렇게 안약 잘 만든다면서. 정작 진우는 멀어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보아라. 다 지금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는 우선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연단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을 가시면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지금 비교급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로 연단된 순수한 금, 왜 연단하냐? 불순물 제거예요. 파인 골드 찾는 거예요. 지금 파인 골드, 순금으로 만들 때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 녹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지금 믿음을 뭘로 상징하고 있냐면은 금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그럼 연단은 뭘 말하는 거냐?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 진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일어나는 이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불같은 시련, 또 지금 불을 갖다가 시련과 고난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불같은 시련은 지금 뭘 위한 거냐? 너희들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갈라집니다. 돌밭과 가시밭처럼요. 돌밭과 가시밭은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기뻐하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 박해나 닥치거나 가시밭처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여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가 가시밭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과 시련은요, 사람의 진위를 가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고요,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강하게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럼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고난과 시험인데 내 힘으로 그걸 이기겠어요? 내 힘으로 못 이기거든요.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란 믿음.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 유일한 쓸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된 믿음을 좀 살아, 이 부자 같은 애들아. 니네가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지. 근데 너네는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이 세상의 금입니까? 아니면은 성도들의 믿음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이거든요. 성도들의 믿음. 근데 걔네들은,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겁나 부자인데요, 예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적당히 타협하는, 적당히 세속 즐기는 영적 거렁뱅이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불로 연단된 믿음을 좀 살아, 너 정말 거지구나, 비참하고 가련하구나. 그리고 얘네들 또 특징이 벌거벗었대요.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서 벌거벗다라는 거, 수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영적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 벌거벗다, 지금 뭐가 없는 상태예요? 옷이 없는 상태예요. 옷이 없는 상태. 이 옷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칭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누가 입혀주냐? 하나님이 입혀줘요. 스가랴를 봐도요, 하나님이 입혀주고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보더라도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자, 누가 옷을 하얗게 만들었다고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의미는요, 성도들의 신앙적인 거룩한 삶을 또 의미합니다. 칭의, 의롭다라고 해줬으니까 의롭게 변해야죠. 그래서 의롭게 변한 그들의 삶이 또 옷이에요. 삶, 성도의 증거죠. 아까 그 사대교회 보면은 3장 4,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 걔네들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들의 삶이 3장 2절과 비교되는 거죠. 너는 일깨어 나는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나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지금 여기서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19장 14절을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 있죠.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요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르더라 라는 얘기를 하죠. 또 8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이 세마포 옷의 이름이 성도들의 옳은 행동, 행실이래요. 자, 성도들의 행실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자, 그러면은 그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푸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재밌거든요. 보지 못하는 자가 앞에 있는 문맥 가운데서 진짜 눈이 멀었던 맹인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맹인이 눈을 떠가지고 누구를 봅니까? 내가 그를 경배하고자 하나이다. 지금 누가 구원자인지를 보고 있죠, 이 사람이. 근데 본다라고 하는 이 정상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지만 본다 하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가 정말 비참해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맹인, 비참하죠? 깨달았다면은 너희에게는 죄가 없으려니와. 왜냐면 회개는 맹인이 하거든요. 본다는 인간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치료의 주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본다함으로 하니, 이 라우디게아랑 똑같잖아요. 그냥 본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 눈멀었구나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이런 애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거든요. 부족함을 모르면 회개가 안 나와요. 맹인은 주를 찾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고도 주님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야 너네들 3장 18절 너네들 영적으로 좀 행위 좀 가져라. 성도답게 좀 살라. 그래서 벗은 수치를 좀 가리고 성도들 의 좀 가져. 어린 양에 씻어서 칭의 좀 받고 피에 씻어서 칭의 좀 받고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좀 살라 이거지. 사대교회 좀 봐.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대잖아. 흰옷을 입고 남께 다니게 해줄 자들이 있대잖아. 너네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 좀 사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야.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성경을 못 봅니다. 맹인이 돼가지고요. 이 눈은 있는데 말씀을 못 봐요. 영적 맹인. 그리고 얘네들도 뭐를 못 보냐? 자기들에게 다가올 임박한 심판을 못 봅니다. 잠언도 보면은 의인은 가다가 의인이 심판이 오면 그걸 보고 피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 얘네들은요 그냥 가다가 심판 그냥 당해버려요. 노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보고는 배만 들어야겠다. 근데 온 세상 애들은요 무슨 배야? 미친 거 아니야? 한참 또 못 보는 거예요. 또 특히 이제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 더 심했죠. 선지자들은 때가 왔도다. 여호와께서 막 진노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지금 막 보고 있거든요. 그의 손은 펴져 있느니라. 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이거를 본 선지자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선물을 줍니까? 핍박을 합니까? 핍박을 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코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뭘 당합니까? 심판당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호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습니까?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임박한 심판을. 영적 소경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보고 심판을 못 본다. 그럼 얘네들이 천국 가겠어요? 눈이 멀었는데 천국 좁은 길 찾아서 가겠어요? 못 갑니다. 눈이 멀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보화를 발견해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서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 산다 그랬어요. 왜? 천국 땅. 그걸 보겠어요? 눈 멀었는데? 그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그것을 보고는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산다 그랬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보겠어요? 천국 가치? 못 알아봅니다. 영적 소경들이 되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얘네들한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라는 이야기는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잠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아들을 책망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사랑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죠. 듣고 삐지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회개해라.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제일 쉬운 걸 수도 있어요. 뭐 해라가 아니고요. 얘네들한테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이 들려서 지금 얘네 귀머거리잖아요. 들려서 그 만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한 상에 앉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고대의 개념에서 헬라 개념에서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요. 한국에서도 좀 이런 개념이 통하는데 야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이 얘기는요. 배를 채울 때 혼자 채우면 좀 뻘쭘하니까 배 채우는 행위를 같이 하자. 같은 공간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서로 교류하자. 친해지자는 얘기거든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 같이 한 상에 참여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랑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한 상에 안 앉죠? 근데 예수님은 상 먹어요. 식당에 세리가 있는데 저 식당에 들어갔네? 지금 이런 거 지금 걔네들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걔네들과 교류하냐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매우 친숙한 친구가 아니면 같이 안 먹거든요. 그런 관계가 돼주겠다. 나는 지금 네 마음 앞에서 너를 두들기고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기는 그가 뭡니까? 19절에 나오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회개하는 사람. 회개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뭘 주냐면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는데 여기서 보좌가 이게 되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개념이랑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보좌라는 건요, 심판이라는 권세와 같이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이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29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요한계시록마다 붙어 다니는 구절이 따라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교회를 심판할 수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없앨 수도 영광을 줄 수도 있습니다. 토할 수도 있고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줄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7교회를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7교회가 정말 많은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잘한 교회를 보면은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는 극한의 시험 가운데 있었고요. 시련 가운데 있었죠. 서머나교회는 극한의 시련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죽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 다음 교회들을 보면은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단에 대한 공격, 이단의 공격이에요. 이단의 공격 무섭고, 더 무서운 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따르고 발람의 교훈 따르고 이세벨이랑 같이 어울려 놀고, 이게 또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뭐 어때? 예수님도 믿고 이교도도 한번 이교도 같이 참여해보는 거야. 상업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서머나 교회에게 당했던 것 같은 엄청난 시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교회들에게 있었던 니골라당, 발람, 자칭 유대인이란 자들의 회방과 핍박 이런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냥 그 자체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를 봤더니요, 일단 데이터가 제일 위험한 공격이요, 번영이에요. 물질적 축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게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7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앱에서 보니까 막 분별해가지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 다 쳐내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사대교회에서도 그거 보고는 분별해가지고 걷어낸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제일 영적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6장에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부요한 자에게 뭐가 있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도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에 마음이 들어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긴다. 너희 마음 안에 재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애정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길 것이다가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을 증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정말로 그냥 딱 잘라서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그 대형 교회들의 모습과 정말 흡사하고요. 우리나라의 주류라는 사람들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또 과거 서방 교회의 모습과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또 혹은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불리는 서방 교회의 모습과 과거 서방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매우 크고 비싼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정말 비참하다고. 여러분이 큰 교회, 물론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큰 교회들을. 근데 대부분의 큰 교회 혹은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의 선조라고 불렸던 영광의 나라라고 했던 그 서방의 나라들의 개신교들 보면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성경을 안 봅니다. 제일 큰 특징이 이것들이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요, 성경을 얼마나 보게 해주고 싶었으면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걸려가지고 타 죽었어요. 로마 천주가 그렇게 했어요. 괜히 나쁜 애들이에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 읽게 하려고. 왜 이게 어려운 라틴어로 해가지고 퍼뜨려버리면 도대체 그 라틴어를 누가 읽냐고. 자국어로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번역을 한 그 죄로, 성경을 읽게 한 죄로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 윌리엄 틴데일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가요, 성에 갇혀가지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을 뻔해가지고 잡혀서 성에서 피신해 있었거든요. 그 피신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 성경 번역. 성경 번역. 왜? 성경을 읽어야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제일 위대한 작업들이 성경 번역. 오늘날 성경 번역이 안 돼서 못 읽습니까? 성경이 필요 없어서 부유하니까 안 읽습니다. 성경이 필요 없어서 부유하기 때문에 안 읽어요. 자기 생활에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안 읽어요, 성경을. 근데 사실 성경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면요, 안 읽을 뿐만 아니라 못 읽습니다. 성경의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줘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두낫 캔낫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영적인 소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래 다니고도 신천지 같은 데 빠져요. 왜? 말씀을 알면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면 분별을 못 하겠어요? 분별하죠. 분별을 못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일들을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뭐하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백날 성경을요, 뭐 한 권당 1,000원에 팔아도 교회에 등록만 하면은 그냥 공짜로 줘도요, 알 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번역이 안 돼서 못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앙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에 대한 열망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인간이 되게 어리석어요. 요즘에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딱하니 앉아서 성경 읽어보세요. 이상한 막 깐따삐아에서 온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 성경에 읽는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또 풀면은 성경은요, 거듭나서 성령을 가진 자들만 보고는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영적으로만,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없는데 영적 분별이 돼요? 안 되죠.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니면 누가 아냐?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니시면은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왜 하나님 영 받았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애들은요, 일단 육에 속한 자고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씀에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걔네들 입에서 뭐 하겠대요? 토해내겠다. 아무짝에도, 천국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토해내겠다. 그럼 그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교회 왜 가는 거예요? 토해내버린다. 주님이 버린 교회, 교회인데 주님이 버린 교회.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를 포기는 안 하십니다만,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있어요? 문 안에 있어요? 문 바깥에 있어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문 두들긴다. 듣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토해내칠 거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를 토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공이니까. 사랑한다고 다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라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변화를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변화만 되라. 그러면 내 보좌 함께 앉게 해주겠다니까? 이게 굉장히 주님의 심플한 말씀인데요. 쉬운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교회의, 현대사회에는요, 정말 너무나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죠. 그제서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 신변에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찾는다는 게요, 우리 수준이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을 안 찾는 약간 좀 비열하고 야비한 수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우리 비열하고 야비한 거 알아요. 속물인 거 알아요. 근데 왜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냐? 그래야지 이 안이한 상태에서 벗어나거든요. 내가 되게 위험한 상태네? 라는 거에 대한 자각을 일단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아무것도, 정말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빈털털이고 거렁뱅이고 비참하고 공고하네? 라는 거를 자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뭐 회개를 하든지 뭐 성경을 독파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이런 상태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이 짜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짜는 기도.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내시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또 주님 안 찾고. 여러분, 그러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일상생활, 현실에 있어서 나는 부자요,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지만 금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정말 너는 귀하고 가치가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제가 22살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면 21살 겨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은 주님의 가신 그 골고다 십자가 좁은 길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는 일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과생입니다.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해요. 딱 나눠줘야 돼요. 고난이 없이 지옥 갈래? 고난 받고 천국 갈래? 딱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더라고요. 간단해요. 너 고난 하나도 안 받고 심판 받을래? 전 옛날에 고난 안 받고 천국 가는 길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십자가의 강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날까지 막 살다가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젊음의 이 혈기, 이 정욕 다 떨어질 때까지 맘대로 살다가 좀 나이 들고 좀 이제 부자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선교 자금을 좀 보태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나는 선교지를 갈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십자가의 강도가 저의 신앙의 정말 롤모델입니다. 막 제가 이렇게 막 십자가의 강도가 되고 싶어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분별이 없을 때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했는지 주님이 탁 친 거예요. 뺨을 그냥 빡 3번 치니까 이제 마치 마시간 요나처럼 열받아가지고 니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정신 차리고 딱 읽어보니까 그냥 간단해요. 너 고난 안 받고 지옥 갈래? 고난 받고 천국 갈래? 이거를 딱 보니까 이제 뭐 강도가 되고 싶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심각해요. 그래도 꼴에 또 신앙은 있고 신이 있다는 건 알아가지고, 왜 고난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그러면 이거 고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나? 근데 왠지 우리 주님이 왠지 내가 막 이렇게 막 성공하고 싶고 돈 달라 막 이런 기도는 뭐 안 들어주시는데, 왠지 고난 달라는 기도를 하면은 이건 직발로 응답받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입이 안 떨어져요. 아직 고난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알아요. 이런 기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까스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주님 고난 주시잖아요. 주셨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고난 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기도는 이제부터인데요. 제가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잡아주세요. 쓸 거라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난 주시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잡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고난을 달라는 기도. 고난을 허용한 거죠. 그렇다고 막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줬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저는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또 뭔가 또 고난이 와가지고 또 뭔가를 또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정신 차릴래요? 아니면 고난 받을래요? 아니면 지옥 갈래요? 영적 정신 차린다. 2번, 차릴 때까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주님한테
주님이 팔이 좀 굳겠죠? 주님한테 책망당하면 아프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아들 아니면 때리지도 않죠. 그냥 너 쭉 가. 주님의 관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아무리 가짜라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은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아무 일도 없애 하나님 잡자. 이게 제일 좋죠. 근데 아무래도 진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맛이 가다가 회개를 하는 게 좀 그래도 그쵸? 뭔가 이게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확 갔다가 확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영적 분별력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릴라라는 사람이요, 내가 너를 묶어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물론 죽이고 싶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너를 묶어서 결박해서 이 블레셋 애들한테 너를 넘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네 힘이 나오는지 좀 불어라. 그랬더니 이 삼손이 그래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건 아니까 자꾸만 들릴라한테 뻥을 쳐요. 결국에는 하도 들릴라가 쫄라대니까 번뇌에서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물어버려요, 들릴라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 뽑혀요. 물론 눈이 뽑히면서 깨달음은 얻었죠. 아, 들릴라가 확실하게 사탄의 사자였구나.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자, 들릴라 내 옆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은 들릴라의 무릎 위가 아니고요, 감옥입니다. 거기서요, 들릴라 손잡고 있는 게 아니고 맷돌 굴리고 있습니다. 깨달은 건 있죠. 아, 세상에서 나한테 좋다 뭐 한다는 애들 다 아니구나. 나랑 함께 했던 거 주님의 약속 주님이구나. 분별력은 생기지만 뭐는 뽑혀요? 눈은 뽑힙니다. 그게 마치 저 같긴 했는데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들이 막 나가는 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믿어가지고 잘 나간다. 그럼 사실 그게요, 축복이 아니고요, 정말 그건 위험한 거고요. 잘못된 길 갈 때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한테 관심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뭔가 잘못된 어떤 고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찾아봐. 말씀으로 너 자신을 한번 스캔해봐. 엑스레이 찍어봐. 너 뭔가 걸리는 거 있을걸? 신호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르는 신호. 한마디로 그게 고난이요,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 들렸을 때 예수님 만나서 전적으로 내가 마음은 활짝 열고는 예수님 모셔드리면은 예수님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한국 교회가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뭐 라이즈업 하고 싶으면, 부흥하고 싶으면, 리바이벌 하고 싶으면요, 아,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회개를 해야지 내가 리바이벌 부활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상태인데 무슨 회개가 일어납니까? 눈이 멀어, 자기가 안 보이는데. 거울 중 뭐예요? 눈이 멀었는데. 그래서 정말 말씀을 얼마나 멀리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들에 대한 얘기인데 안 본다니까요. 라오디게아는 그래도 이거 봤을 텐데 오늘날은 영적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안 봐요.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말씀 제대로 읽고요, 예전에 저처럼 정말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 이거 완전 내 마음이랑 정반대인데, 그럼 내 마음이 맞나 주님이 맞나? 주님이 맞지. 그럼 내 마음 버려야 되지. 이거 못 버리겠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여러분 가야죠.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되죠. 그 길에 고난 있으면은 그래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용기 있는 기도예요. 용기 있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라고, 야베스의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그런 건 또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기도죠. 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내 지경을 말입니다. 그 지경이 어디에? 땅입니다. 땅.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 안에서 영적 땅을 많이 가져야죠. 천국 땅을 많이 가져야죠. 세상 땅 말고. 자,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추운 바깥에 주님을 세워놓고 주님의 음성과 문소리, 두들기는 문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벌거벗고 눈 멀고 가련한 상태인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며 주님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지난날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문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진작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십자가 같이 짓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